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4일 수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믿음은 죄를 거부한다. 참 믿음은 죄를 거부한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죄를 범하는 것은 서로 모순되는 일이죠. 참된 믿음은 죄를 싫어하고 죄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요한 1, 2, 3서의 배경은 에베소 교회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다른 교회와 조금 다른 점은 이 한 교회를 오랜 시간에 걸쳐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라든지 고린도 교회라든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의 상황은 알 수 있지만 그 이후에 그 교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거든요. 그러나 이 에베소 교회는 시간이 약 한 4, 50년에 걸친 그 교회의 이 발전 상황을 알 수 있다는 점이 좀 특이한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지방의 로마의 행정, 정치, 경제, 그리고 이분 종교의 메카의 역할을 했고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이 에베소 교회에서 약 2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이유는 그만큼 중요한 선교의 전략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바로 전에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그들과 마지막 이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장면에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또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 교회에 대한 중요한 그런 예언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리더들에게 한 말인데요. 그 리더 가운데 잘못된 사람이 나오게 될 줄 안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불과 10년도 못 되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제2차로 감옥에 투옥되면서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 서신서에 그와 같은 ธี임이 또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서신서는 주후 한 67년경이니까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밀레도에서 경고한 지 약 10년? 10년도 채 안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디모데에게 뭐라 그러냐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이 디모데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 후서에서는 그 경고의 메시지가 과연 어떠한 내용으로 어떻게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인지
이 false teacher들인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20년이 지나서 한 주후 90년경 요한 1서를 쓸 때 이 에베소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그 정체가 드러나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영지주의적 가르침, 그래서 영어로는 또 세티즘, 그리고 우리말로 번역하면 가현주의다. 영지주의의 전신이 되겠죠. 요한에서 2장 2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여기 보면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신데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하는, 예수는 하나의 인간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이 두 양성이 그리스도에게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데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렇게 부인하는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인 것을 보여주고요. 4장 2절에도 보니까 요한일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따라서 이 잘못된 가르침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이야기할 때마다 그 영지주의적 영향을 받은 헬라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에 관한 문제였던 것을 알 수 있고, 이 영지주의자들은 그리스도와 예수를 분리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한 몸으로 신성과 인성을 완벽하게 가지신, 한 번도 신성과 인성이 그 안에서 부조화를 일으키지 않은 그런 완벽한 인간이며 그리고 하나님이신 이 두 양성이 예수님에게 조화를 이루는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스도이심을 만을 주장하면서 그 예수와 그리스도는 다르다고 하는 그와 같은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신성을 강조하면서 인성을 부인하게 되면서 인성과 신성의 그 일치를 부인하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메시아의 조건은 우리처럼 인간이셔야 되고요. 또 동시에 죄가 없는 하나님이셔야 여러분들과 저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게 되거든요. 따라서 인성과 신성을 부인하면서 분리하는 것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부인하고 대속의 효과를 부인하는 심각한 이단적인 그런 현상을 처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이단적인 가르침의 결과는 뭐였냐? 2장 19절에 보니까 성도들, 교회의 하나됨을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미 분열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성도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키고 교회의 심각한 내부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교회와 성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면은 성경적 믿음, 참 믿음은 죄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영주주의자들은 육신과 영을, 그리스도 영을 부인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육신은 중요하지 않다. 그런 경향이에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할 뿐 아니라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육신은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육신은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가르침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내가 육신으로 하는 일이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내가 육신으로 하는 이런 행동, 말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죄를 더 자극시키는 그러한 역할, 그래서 타락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인생의 모든 비극은 죄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죄는 결국 인간으로 하여금 사망을 낳게 했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고,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런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은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를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atoning sacrifice for our sins.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거죠. 그 대속의 죽음은 구약에 보면은 양들을 잡아서 죄가 없는 양들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는 그와 같은 제사의 형식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사실이고, 주님께서 오실 때에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언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이게 사역하실 때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줄여왔다고, 이렇게 당신의 대속의 제물로서의 사역을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선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이제 그 죄의 삭신,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죄로부터 우리의 모든 삶을 이제 거부하는, 그래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에도 보면은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과 서로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다고 주장하면서 내 삶과 행동으로 주님의 뜻을 어기는 죄의 행동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배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내가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주의 뜻에 어긋나는 죄의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주님과의 신뢰, 믿음 관계를 배신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참 믿음은 죄를 거부하고 죄를 정죄하고 그리고 죄로부터의 관계를 끊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을, 행동을 살펴보아야겠죠. 우리가 다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이 내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옮겨지면서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죄를 진정 내가 거부하고 있나, 거부하지 않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내 믿음을 한번 다시 돌아보고 내가 과연 참 믿음에 있는가. 참 믿음에 있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나를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을 배신하지 않죠. 그 사람을 배신하는 것은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그 사람의 사랑을 배반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나는 과연 믿음대로 이 죄를 거부하고 있는지 생각하고 죄를 단호하게 어떤 형태로든지 거부하면서 주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에 보답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믿음은 죄를 거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혹시 죄와 짝하고 있다면 나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죄를 담대하게 거부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승리를 선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